마음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신도 헌신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올해 83살이신 강달막, 어려워요. 강달막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83세인데 이 할머니한테는 참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할머니한테 미안합니다만 이름이 조금 촌스럽죠. 강달막이 바로 왜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강달막. 근데 마산 어느 근처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글을 깨치셔가지고 83살에 학교 다니면서 한글을 깨쳐가지고요, 내 기분이라는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내 기분.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이게 그분의 시예요.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할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기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어릴 적부터 글을 알고 살았다는 것이,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다는 것이 이 할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의 문맹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절 여자라고 학교 안 보낸 거죠. 할머니가 글자 모르는 채로 평생 살아온 것은 할머니 책임만은 아니겠죠. 이 기분 니는 모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저는 혼자 스스로에게 물어요. 누가 그 기분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을까?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와 이제 글을 깨쳐서 자기 이름도 쓰고 버스 안내판도 스스로 읽어가는 이 할머니의 가슴 속 기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를 것 같아. 내가 안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 저도 모르고 우리 다 몰라, 그 마음.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분이겠죠. 저는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지 잘 몰라. 그때까지 한글을 깨치지 못한 걸로 봐서는 교회 다니지 않으셨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되게 교회 다니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성경 읽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할머니의 기분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할머니의 이 기분 하나님이 몰라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이 할머니의 기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겠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믿었던 신앙이란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때로는 얼마나 비종교적인 것인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일상에 길들여져서 종교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이런 일상적 종교생활에서 익숙해 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진실은 어쩌면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훨씬 넘어 저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운 것은 산 뒤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저 거룩하고 근엄한 종교인으로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리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행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에요. 안식일도 무시하고 정결 예법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긴 이들과 밥성 공동체를 이루시고 세리와 창녀 주인들의 친구로 행세하셨잖아요. 그런 행동이 당시에 얼마나 급진적이었는 것인지 구구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마침내 당시 종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실제로 당신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 버리시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같은 걸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 사람들이 이제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진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 전까지는 좀 놔뒀다가 성전 와서 난리치니까 이제 저건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 종교라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건 인간의 참된 구원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구원받기 바라셨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겉모양으로 갖고 있는 종교체제, 당시의 율법 종교를 통해서는 결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화려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그 형식적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거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종교체제가 거창해 보이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인간의 깊은 속 사람의 마음, 내면이 수반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겉모양의 형식적 종교 틀로는 그 어떤 구원도, 그 어떤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대비되는 행동이 두 가지,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고 하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일이건 자선이건 기도하는 것이건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 일에 실패하는 행동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모양의 형식에 치중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인 거, 무슨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 우리가 그런 유혹에 종종 빠지지. 그런 거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고 인정받으면 구원받을 거다.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진짜 낯선 하나님을 우리한테 소개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남 모르게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선권사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소위 거칠에 불과한 당시 율법 종교 체계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싶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남몰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속 진실과 통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눈에 보이는 대로에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본 위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대결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렇게 거칠에 불과한 종교, 눈으로 드러난 겉모양의 종교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 위기였다고 간파했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율법주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율법주의자 있습니까? 율법주의자 아무도 없어. 적어도 난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유대주의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지향하는 그 형식주의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성서를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인간의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 외모가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남신도 주일입니다만 이제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도 다 화장해야 된대. 남성 화장품. 저한테 뭐 선물하는 사람들 많은. 저는요, 그 선물하지 마세요. 나는 화장품을 절대로 안 써. 그래서 한 2방울 썼다가 한 3년 지나도 버려. 2방울 쓴 사람 생각해서 한번 뜯어갖고. 남자의 피부 관리를 스스럼 없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 남자도 피부 관리가 중요하다. 스스럼 없이. 그 창피한지 몰라? 창피한 일은 아닐 수 있겠지. 그냥 다 얘기해. 만나면 스스럼 없이. 남자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단 장로님인데 잘 아는 분이 귀걸이 하고 나서 귀걸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다가, 야, 장로님도 귀걸이 하는 시대. 우리 교회는 진짜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귀걸이 안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도 귀걸이 하는데 뭐 이제 남자들 귀걸이 하는 거는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현대인들은 모두 겉모양, 인간의 내면보다 겉모양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만을 중요하는 물량주의, 그렇게 되기도 하고, 외모만을 따지는 외모지상주의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인간의 속마음, 인간의 깊은 내면의 진실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형식주의, 물량주의에 매몰돼 가는 동안 인간은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 병이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 오늘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병은 이제 암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의 병, 모든 질병의 99%를 차지해. 모든 병이 99%, 그건 마음의 병에서 시작하는 거다라는 게 종교가들이 말하는 게 아니야. 종교가 말하던 시대가 아니야. 지금 의사와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장 오랜 시간 계속해서 함께 써가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거기에 자기 시구를 더해 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는 199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인가요? 1999년 제프 딕슨이라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처음 썼어요.
자기 학교에서 총기 사고로 자기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시 한 편을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계속해서 한 줄씩 더 덧붙여 우리 시대의 역설에 관해서 한 줄씩 써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시가 있죠.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력이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잃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도로,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지금도 이 시는 역설의 시대 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제 인류는 다시 원점을 새로 잡아야 돼.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분이 전해주고자 했던, 정말 그분이 우리한테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신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마음으로만 만날 수 있고 가슴으로만 부딪힐 수 있는 그분을 다시 만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의사여서, 제가 의사이니까 다르게 우리 어머니가, 제가 6남매 막내여서 제 같은 연배 아이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주름이 많았어. 제가 의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 주름살 펴드리는 약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근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그리던 그 약이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뭐죠? 보톡스. 그 보톡스 맞으면 얼굴이 팽팽해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맞아, 주사를 맞아, 비싼 돈을 주고 가면서. 그 주름살을 펴지는 그 보톡스라는 약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김상래 권사님 갑자기 눈동자가 커지시는 것 같아. 근데요 진짜 우리가 맞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얼굴의 보톡스가 아니라
마음의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마음의 보톡스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지러지고 엉클어진 우리의 이 마음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평화가 넘치고 주름지고 얼룩진 모든 마음의 병은 깨끗해진다는 약속이죠. 한가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깊은 곳, 잃어버린 큰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내 마음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명절의 뜻이야. 하나님 나라는 벨소리를 다 해도 천만금을 주고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이고 이 마음으로 가야 하는 나라인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과학이 화려하게 발전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추석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둥실 둥근 보름달 하나 활짝 곱게 피어나는 그런 절기,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잘 세시고 더 풍성해진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보톡스가 있겠지요. 그 마음, 당신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과 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반듯한 진실 하나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향으로, 생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때 우리 가슴 속에 두둥실 보름달 하나 띄워 주옵소서. 특별히 잘못된 세상 때문에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들, 쌍용차, 용산, 하나님 그 아픈 마음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그곳에 더 고운 보름달 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